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 같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다 같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됐는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화 되어버리게 되면 이제 기준이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 각 사람의 믿는 자의 마지막을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한번 봐봅시다.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고 선한 것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론이 나오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계명은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는 교인의 기준은 뭐냐? 남에게 지적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난 나쁜 짓 안 했어. 나쁜 짓 안 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분명히 일을 저질렀을 터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래서 관두었다. 그건 행위죠. 근데 마음에 있었던 상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떠난다고 할 때 이 땅에서 갑자기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냐? 지금 이번에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켜도 안 된다. 가족을 다 내보내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그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 하고 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세상 사람들 선한 일만 떠오른다고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도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내가 부자다 하는 기준을 뭘로 따집니까?
내가 부자다는 걸 뭘로 따져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놓고 부자를 따지는 겁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놓고 부자다 아니다를 따집니까? 여러분들 부자예요, 아니에요? 네? 난 부자가 부자 맞아. 나 부자 아니야. 기준이 전부 다 나하고 뭘 따지는 거예요. 나보다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자꾸 따지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된다는 게 상대적이고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누구보다 많다 할 때 부자예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픈 환자가 많은 병원에 가면은요, 우리가 거기를 환자를 데려가고 내가 아프지 않고 병원 안에를 마음대로 활보고 다니는 거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건강도 말할 수 없는 부자예요. 두 발로 올바로 걷는 거, 그거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팔 한쪽만 살짝 삐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밥을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거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마음. 근데 사람들은 마음만 얘기해, 마음만. 왜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많은데 비교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아니냐 그래요. 이 비교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비결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변화가 된 나를 바꾸어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자, 찬송가는 다 같이 불렀던 얘기예요.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왜 안 불러요들? 다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또 주 예수보다 높은 분 없다, 있다? 없죠.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초창기에 불렀던 찬송가가 그 진리예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데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 나라 뭐로도 못 간다? 돈 가지고 못 가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주선 타고 뭐 달나라도 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못 가요. 그럼 거지는 갑니까? 못 가죠. 아무리 신분이 높아서 머리가 좋아서 고시 패스하고 대통령을 해도 못 가요. 왕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는 어떤 분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늘? 이제 조금 주일학교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믿음이 성장하면 걱정 근심 가지고 난리가 나고 기도하고 뭐 하면은 응답을 받는다고 난리가 날 때 찬송가 딱 한 구절이면 돼요.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어요, 그때부터? 근심이라는 거, 염려라는 거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죠. 그 찬송가는 불러요. 나는 이제는 초보 신앙이 아니야. 난 그런 기도 안 해. 그런 기도 안 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난 그런 기도 안 는다고 그래. 그냥 앉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된 두 가지 관계를 구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됐을 때에 해결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기도 안 한다고. 나는 이제 수준이,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됐는데
그 마음에 뭐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가 안 돼요. 그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잘 봐야 돼요. 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딱 두 가지를 구했을 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나라가 구해지면 하나님의 의가 완성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 그 두 가지를 구했을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거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부자, 나 예수는 믿는데 부자는 여전히 상대적인 부자가 계속 나온다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 이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제일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예수 믿고 지구상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가장 부자가 된 사람 누구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가 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된 사람이 최고의 부자요, 최고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님은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세상 모든 창조, 모든 사람을 다 만들었던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부터 해요. 예수는 믿으면서 예수님을 한국말로 개떡같이 여겨요. 개떡같이. 그렇게 가리킨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주 즐거워요. 즐거워요. 밤새 예수님을 혼낸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울고 난리가 나. 근데 찬송가 부를 때는 누가 안에 있는 자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자,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창조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을 나누게 되면 예수님의 절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할 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누가복음 10장 부자를 음부에 들어가게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첫 번째 가난하게도 만들고 두 번째 부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뭘 하다가 안 된다, 잘 된다 할 때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먼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추기도 하고 높은 데에서 아주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목동을 왕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살렸죠? 사생명 얻었으니까. 또 가난했는데 부자도 됐어요. 그럼 여기 가난하고 부자를 세상적인 가난과 부자만 얘기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가게 되면 아주 잘 나가고 출세하고 여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교회 오게 되면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교회 세상적인 가난한 사람 오게 되면 심지어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까지 하는 일을 보고 살아요. 아, 우리 교회가 수준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사람이 오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욥기서 34장 18절에 예수님에게는 왕이라고 해도 비루하다, 얻어먹는 거지 같다. 잘 나가는 귀인들이라 할지라도 선하냐? 악하다고 한다. 왕족이라고 외모로 안 본다. 부자를 세상의 가난한 자보다 너 부자가 왔구나 봐주시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다
누구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병을 고치고 못 고치고는 사람들이 볼 때 기사이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사이적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실제 존재는 예수님보다 귀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살렸어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도 살렸죠? 여러분 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더 귀한 존재입니까? 누가 더 귀한 존재예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보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예수님이 뭔데 밥 먹을 일 없이 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요? 뭐 죄인의 귀수? 그 살렸어요. 살렸는데 누구로 살아요?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울고 먹고 예수 때문에 해놓고 사는 건 전부 다 나 때문에 살아요. 그 예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해도 외모로 봐, 외모로. 근데 외모로 보는데 제일 불쌍한 건 자기 외모를 못 보고 사는 거라고. 누가 안에 있는데?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제정신들이 아니라고. 그거 왜 그러냐? 미혹돼서 그래, 속아서.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성경에 부자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부자 된 사람. 근데 오늘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보는 부자, 사람들이 보는 가난뱅이, 외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신약에도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부자 요셉,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계 지도자인데 부자라고 그래요. 세금을 걷어들이던 삭개오, 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서 부자는 누구냐? 구약에서 부자, 방주를 만드는 사람, 누가 부자죠? 노아가 부자죠. 근데 성경은 노아를 부자다 가난하다 얘기 안 해요. 그 방주를 만들 때 오늘날 길이가 몇백 미터 되는 배 만들려고요. 그것도 순 목재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 돈과 인력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노아 보고 부자라고 안 해요. 한 가지 믿음의 부자다. 이게 구약은 믿음을 행위로 나타낸 걸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믿음이 첫째다. 그래서 믿음 하는데 구약은 밖으로 드러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에녹은 구약에서 제일 오래 살다 간 사람인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다 하는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왜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제일 좋을 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기쁘게 하는 거 참 좋았죠. 엄마 아빠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세요? 많은 거 필요 없니까? 오늘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주님 기쁘게 하는 거. 이제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 노아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방주에 들어간 존재는 살고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는 죽는다.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 살았어요. 그 믿음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에 이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다 보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살았던 믿음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믿음은 뭐냐?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했느냐. 가난한 자가 뭐냐? 성경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을 왕이든 재벌이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거지라고 그래요. 성경은. 왜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가는데도 돈으로 못 가고 권세로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가는데 이젠 가도 천국에 가도 왜 가느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했구나. 무시했구나. 예수님도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나 구원 받았다고 그런 구원에 확실성이 없는 구원은 천국 가지도 못해요. 전부 기만당하고 속고 있는 거라. 가난한 자가 뭐냐? 믿음으로 부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부자와 가난한 자. 예수님도 부잣집 아들이다. 가난한 목수 아들이다. 가난한 목수 아들이다. 예수님 가난한 목수 아들이에요.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돈과 명예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따지는데 예수에 관해서는 믿고 들으면 그렇다. 그럼 그냥 믿어버려요. 한국에 옛날 고건물, 옛날 건물 짓는 사람들, 남대문이다 옛날 목조 건물 짓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부자들이에요. 거기다 대목, 그거를 총괄하는 목수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한국에 대고를 직후하는 사람들은요, 목수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큰 부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무슨 일을 했다? 아, 예수님이 목수 아들이니까 아버지도 목수를 했구나. 그래서 헤롯의 대궐을 짓는 데 가서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었어요. 가난한 예수라고 그러면서 달라는 거 다 달라고 그래요. 그건 제정신들이 아니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영접한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존재가 없다고요. 왜? 주님을 만나봤느냐고요. 성경을 제대로 아느냐고. 그래서 신약의 믿음은 예수를 영접을 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의 가치성이 없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은 그냥 지 멋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예수는 전하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된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까지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 뭐냐? 행위만 가지고 안 된다. 로마서 4장 2절 그대로 둬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것 같으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행위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셉까지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것을 거기 갈 것을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 가지고 아니라 은혜로 된 구원이다. 에베소 2장에서 은혜로 된 구원은 아무 행위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선하다, 뭐다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조건이 없이 안 돼요. 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 성경에 신약 성경에 믿음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나 구원 받았다. 그러면 계명 지켰어요? 누가 봐도 저 따위로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말하는 거 아주 이중인간이다. 이런 소리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다 사람은 속여도 속이지 못하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못 속여요. 하나는 자기를 못 속여요. 자기를 못 속인다.
그래서 고쳐지든가 변화가 되든가 이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은혜로 변화가 되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옛날에 너 살았던 거 고치면 된다. 고치면 된다.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필요성, 가치성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것도 보면 안다. 누구 때문에 즐거웠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악행했던 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르고 했을 때 그게 족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은 뭐가 나오느냐? 예전에 너하고 그렇게 짝짝꿍했던 사람들이 또 와서 야 너만 천국 갈래? 아, 너가 그렇게 혼자 거룩한 척하느냐 하고 했을 때 욕을 먹든 뭐라고 하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을 마지막 날 계시록 20장 심판대 앞에서 다 고백하도록 나왔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저 친구들하고 거래 끊고 아주 올바로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자기하고 같이 눈속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와 증언을 해요. 저 사람 겉으로 저러지 한국말로 호박씨 깐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중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날 CCTV가 있어가지고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지키죠. 하나님 나라도 그 CCTV의 최고 첨단을 가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나오느냐? 행동한 거, 말한 거, 생각한 거, 그게 다 떠요 동시에. 그래서 거짓말 못해. 자기는 거짓말하는데 하나님 뭘 보고 있느냐? 모니터를 보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 하는 얘기는 나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상태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껍데기로 하나 교회 다닌다. 나 직분이 뭐라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뭐하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완성이 어디에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다,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는 계명을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뭐 했습니다. 구약은 됐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행위 가지고 내가 선한 척했다 안 했다 사람 속여 먹었다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애가 자기 삶의 근본이 되도록 살았던 사람.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날 믿음의 완성편이에요. 여러 가지 믿음이 나오는데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내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즉 이제는 예전에 내가 썩을 육체 살다가 죽으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만 주장해. 어떤 사람은 내가 주 안에 있다고 또 주장해.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나 예수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아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사는 걸 누가 사는 것까지 살아야 돼요? 쉬운 예로 어머니 못해 있는 아이가 지가 지 맘대로 삽니까? 나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럼 지 맘대로 살아요? 어머니 못해 있는 아이가 지 맘대로 하나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아이가 어머니 못해 있는 건 아이가 어머니 안에 있다고 얘기도 해. 그런데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이 속에 엄마가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두 가지를 다 살아야 돼요. 주님과 연합된 삶도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게 완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하나하나가 오늘날 믿음의 완성이고,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누가 주님과 함께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니, 그런즉 이제는 십자가에 죽었던 내 몸이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이게 입증이 되느냐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육체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삽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대로 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살다가 죽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썩을 육체와 함께 마음의 정과 마귀 사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썩어질 몸이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부활하시고 영생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렸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거나 없애거나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행위로 내가 의롭다고 살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가짜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부자는 뭐냐?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여기도 너희가가 나왔어요. 왜? 보는 사람은 아들들 전부니까 그냥 너희가 아니라 늘 자기 이름을 읽어야 돼요. 누구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인 거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의 성령을 늘 머리 좀 두들기라고 쇼콜 주라고.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 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면 종이 아니요, 육신의 욕심, 살다가 죽을 육신의 소욕 때문에 사는 사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 아니라 유업이 뭐예요? 유업.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권세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상속받을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상에 있으니까 아니요, 어디에 있든 주님과 아버지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거나 아니라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힐 때 내가 혼자 덜렁덜렁 가서 하늘에 보좌에 앉는 겁니까? 누구하고 연합된 상태로 하늘에 보좌에 앉는 겁니까?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마태복음 19장,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에베소 2장 20절 상태가 된 사람들은 구원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내가 알고 사는 게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건 행위로 안 된다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자, 내가 할 때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이 세대에 세상 사람들이 부자다, 출세했다고 한 사람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은 그러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권세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얘기하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과 권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 삶에 뭘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결론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선한 일. 예수 믿는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선한 일하고 그 일을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들이 저 사람 출세했다 뭐 했다 아무리 얘기도 하나님 볼 때는요, 한국말로 호빵구도 안 껴요. 왜? 내가 다 만들어준 건데. 내가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하는 부자가 되지 않으면 물질적인 부자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장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장로인 나는 가이오 장로에게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번역을 한글로 된 번역, 외국어로 된 번역 잘못됐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목숨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잘되고가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판토테예요. 판타, 만물,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에 아들들 가운데에서 잘되라는 얘기지 범사 모든 일에 잘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자, 그러면 가이오 장로는 그냥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상태의 삶을 산 사람입니까?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와요. 로마 교회에서 로마서 16장 23절 무슨 일을 했길래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사역할 때 떨어져 있던 사도 요한이 축복을 했느냐? 나와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와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레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식주가 뭐예요? 먹는다 하는 식자, 먹는 걸 만들어준 주인이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8절 가이오 장로가 뭐 했느냐? 그때 로마 제국은 수도가 서울이 로마였어요. 로마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리키고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선교에 대해서 미천이 빠네. 그 다음에 오늘날은 컴퓨터도 있고 성경책도 있는데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전부 다 양피지에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줘야 됐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그 재료와 그래서 옛날에 필사본 그걸 베끼고 해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했다고요. 그 다음에 자 로마 제국을 다니고 요새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까? 자동차 타고 다닙니까? 전부 걸어 다녔어요. 바다를 갈 때는 물론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요. 가이오 장로가 로마 제국에서 알아주는 재벌이었어요. 이 사람이 돈만 쓴 게 아니에요. 식주라고 하는 얘기는 뭘 했느냐? 말씀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써서 주고 물질도 주고 두 가지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써서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을 아낌없이 썼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가이오 장로 재벌 한 사람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로마서 16장 23절 나 바울과 교회 식주 말씀의 부자요 물질의 풍성한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에 어느 성이에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라고 하는 그 성을 재무부 장관 형제가 다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바로 형제 밑에서 일하는 두 재벌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갔던 똑같은 식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내는 부자는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네요. 말씀도 부자.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일하는 요한 1서에 보면 나그네들, 나그네. 복음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나그네예요. 아, 나그네니까 외국에 나가고. 아니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죠. 여기 있는 집은 내 집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된 내 몸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 한국에 내 집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할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물질에 관해서 아버지 앞에 한 가지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내 것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자꾸 생겨.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재산이 만들어질 때 요건 내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거 그건 하나님 거로 또 나눠. 그래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이 부자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그 없다가 생긴 재산은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 그래. 하나님 건데 내가 누구하고 연합된 사건을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과 연합된, 항상 주님과 연합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 잊어버리면 그때 내 것이 생겨야 돼. 내 것이 생긴 다음에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 19장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중에 다 같이 하나님의 것, 내 것, 그 미리 말씀을 전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내 것이 하나님께 따로 구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내가 돈 안 되면 우리 교회 망해. 그 교회 망하면 교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모인 교회도 교회지만 한 사람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음 주에 천국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자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을 부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로 주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어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를 통하여 나타내는 구원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할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